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7, 8월은 개인적으로 수련을 한다 생각하시고 모든 순간에 애를 썼어야 돼요.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모여서만 하는 게 아니고 꼭 말씀만 듣는 게 수련이 아니고 친교도 하고 다양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 준비를 하는 것도 수련입니다. 토요일 날도 나와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것도 다 수련의 중에 하나예요. 또 주일에 안내하는 이런 것들도요, 섬김이 다 포함돼요. 우리가 다음 달은 남전도회니까 회장님을 위해서 남전도회들이 철저하게 8월 달은 예배를 잘 참석하도록 해서 안내부터 모든 순서를 미리미리 정해 주셔서 이렇게 가게 우리 권사회가 아주 참 모범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델로 여러분들이 부서들이 그런 것을 좀 해서 친교도 하고 이렇게 섬겨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수련회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가 잘못되면 그냥 물놀이 하는데 끝나고 그냥 끝나고 나면 즐거운 걸로 끝나고 헝 하거든요. 또 어떤 수련회는 가면 막 밤낮으로 성경 공부만 시켜가지고 그것도 또 보면 지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되 반드시 말씀을 중심으로 수련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다양한 것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예배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 보라 지금라고 하는 이 주제를 꼭 붙들기를 바라요. 이 수련의 달에 훈련해야 되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이 죽어간다는 것이 모든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다 하나처럼 내놓는 주제들이고요. 심지어는 그 어떤 목사님은 세미나 하면서 그래요.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하여 알곡과 쭉쟁이를 구분하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각자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달굼질 한번 하는 걸르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꼭 우리가 보라 지금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은혜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환난과 고난과 절망과 막힘과 위협과 연병과 박해가 절정에 달아있는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인생 끝이야. 인생 끝내야 돼.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옥상에 올라가는 사람이 많고 한강에 나가는 사람이 많고 바닷가 태종대에 올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뭐하러요? 인생 끝내러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공동묘지에 가서 인생을 살기 힘들어하거나 자살을 생각한 사람들을 데리고 공동묘지를 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 온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다양하지만 나이대가 2살, 3살 때부터 다양하지만 1살, 2살은 산소 쓰는 게 거의 없어요. 2살짜리가 하나 있고 4살짜리 하나 있고 그리고 다 8살 이상이에요. 어린 아이는 2개밖에 없어요. 묘가 이 저 많은 우리 시안 묘지 다 돌아다녀도. 근데 그 정도
묘를 써놓는 집은 좀 재산이 있는 집이요. 그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을 묘를 몇백만 원씩 주고 몇천만 원을 주고 해놓을 정도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집들이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다. 그리고 죽은 이유를 보면 다 다양해요.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 병 들어 죽은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 있는데 그 중에 자살한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살다가 온 사람들인데 굳이 살기 힘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너 자살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가만히 놔둬도 죽는데 우리가 할 일을 하면 가만히 놔둬도 봄은 오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여름 오죠. 가만히 두면 가을이 와요. 여러분, 여름이라고 덥다고 가을 땡겨올 수 없잖아요. 인내해야 되죠. 그래서 어제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너무 덥다 그렇게 기다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추워서 못 살겠다 하는 날을 또 갖다 줄 테니까. 그렇죠? 우린 그걸 오는 걸 알아요. 근데 땡겨올 수 없어요. 여러분, 사계절이 있는 것 알지만 땡겨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나이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65인데 에휴 세상 살기 힘든데 에이 70 먹을래? 안 되는 거예요. 아, 살기 너무너무 힘들다? 끝내야지.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지금도 제 목을 딸 수 있어요. 끝내요, 얼마든지. 우리 요 예배당 사색이 뛰어내리면 얼마든지 죽어요.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생명에 대해서는 내가 손댈 수 없어요. 가끔 크리스찬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무지해서 그래요. 뭐하러 땡겨가. 버텨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일까지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병이 오더라도 안 죽을 사람처럼, 오늘도 눈을 떴으면 다리가 없습니까? 팔이 없습니까? 몸에 병이 들어서 어떤 게 있더라도 오늘 눈을 떴다면 안 죽을 사람처럼 살아보자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만 고난당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더 고난당해요. 그 고난 속에서도요, 다 죽는 거 아니야. 그 고난 속에서도요, 세상 배짱을 가지고 까짓것 눌러봐야 뭐밖에 더 나오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배째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을 품고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서 배우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공식을 짜놓으셔야 돼요.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은 정말 환난을 만난 자들이 접목을 해야 될 말씀이에요. 언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언제 위기를 해결할 때라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절망이 왔을 때 희망을 맛볼 때라는 거예요. 캄캄한 금은밤이 초승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밤이 지나지 않고는 초승달이 오지 않아요. 칠흑 같은 새벽 미명이 지나야 새벽녘이 밝아오죠. 가끔 새벽 기도 마치고 일찍 어디 갈 때 동쪽 하늘에 너무너무 떠오르는 태양이 요즘 좋아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어요. 여러분, 동쪽 하늘에 태양이 밝아오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어디에서? 아직도 여기는 캄캄할 때. 비록 지금은 캄캄하지만 잠시 뒤에 저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 하나 남지 않고 깨끗이 사라진다가 고린도서 6장 1절 2절이에요. 기회예요.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지만은요, 523장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것 같지 않고 보호자도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마치 앞에는 늑대가 득실거리고 사자와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그 초원에 남겨진 어린 양과 같은 내 모습, 그걸 찬송에서 그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매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가서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후렴이 뭐라 되어 있어요? 이때라 이때라,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얻을 때, 은혜를 경험할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언제? 캄캄한 금방이 나를 위협할 때, 그때가 믿음이 자라고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523장에서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끌어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여름은 2중 3중적으로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막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그죠? 혹한의 겨울을 맞은 것처럼 노력해도 잘 나아가지 않는 열악한 환경들이 우리를 위협해요. 그런다고 해서 죽으면 안 돼. 살아가야 돼. 여러분, 물 먹으면서 감사해 봤나요? 집에서 샤워하면서 감사해 봤나요? 저는 집에 정수기 물을 먹고 샤워를 하면서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 제가 무슨 은혜가 깊어서 눈물이 나겠어요. 식사하면서 TV를 보는데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아이들이 집에 먹을 물을 들어가는데 십리를 넘어가. 십리를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보다 저 머리통보다 더 큰 양동이들을 머리 이고 손에 들고, 여러분 30분 넘어 걸어서 고개 넘어가 가지고 물을 퍼오는데요, TV에 가끔 보여주잖아요. 그 골짜기에서 물을 푸는데 물이요, 항토물이요. 맑은 물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찌그러기 항토물을, 그걸 이렇게 물을 해가지고 그걸 부어가지고 그걸 마시고 그걸로 밥을 짓고 그것으로 빨래를 해요. 한 동이 물을 가지고요, 밥하는 물 해놓고 나머지 세수하고 고물 아껴가지고 그걸로 빨래하고 물 조금을 가지고 다 해요. 제가 하나님께 샤워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좋은 시대 살게 해주셔서 더워도 스위치만 내면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질 않나, 선풍기 틀면 바람이 나오지 않나, 목이 마르면 어디 갈 필요도 없이 꼭지만 건드리면 물이, 더운 물, 차물이 착 나오지 않나, 더워서 샤워실에 수도꼭지만 건드리면 철 물이 나오는데 한 달 내내 써도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내는 이런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맨 달려가고 쫓아가는 그런 것만 쳐다보고는요, 지금 있는 것에 대해 만족도 못하고 자꾸 그런 것만 쫓아가면서, 내 삶이 뱁새라면 내 주변에 있는 황새들만 자꾸 쫓아가려다 보니까 기존 내게 있는 은혜도, 내게 있는 행복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는요,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보세요. 우리보다 못한 나라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아세요? 지금이 위기인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죽을 위기는 아니야. 살 수 있어요. 열심히 힘내서 최선을 다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면 내 자신만 지옥이야.
제가 우리 새벽 가족들은 기가 따갑도록 훈련을 해요. 제발 생각 좀 바꾸고 혀를 바꾸라고 해도. 저는 저 자신이 웬만하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고체계는 항상 음양이 있어요. 완전한 신이 아닌 이상은 다 불평과 원망을 해요. 그런데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입으로 원망, 불평을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습관이 잘못되면 똑같은 걸 보더라도 맨 단점과 험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모습 보자는 거예요. 좋은 것 말하자는 거예요. 왜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멘. 한 주간 도전하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을 다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뭐가? 언어가, 말이. 우리는 살리는 언어를 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바람 불 때, 연날릴 때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씨를 심을 때요, 좋은 씨를 심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누가 좋은 언어 못 써요. 친한 사람하고 둘이 만나서 내 혈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고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좋은 언어 누가 안 써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건데 가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앉아 차를 먹고 앉아서 내 혀의 색깔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절망이라고 하고 못 살겠다고 할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지금이 구원을 향해 나가야 할 때야, 이렇게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부흥시켜 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닮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좋을 때 나쁠 때 가리지 않고 항상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가 뭐라고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삶 가운데 평안하고 잘나고 기쁘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신의 몸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름 짜듯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다움을 회복하십시오. 세상 값싼 위로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과의 열매를 먹게 할 거예요. 눈가림으로 살지 말려고 하십시오. 살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사십시오. 사람은 얼마든지 눈을 가릴 수 있어요. 사람에게 얼마든지 위로를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가 무슨 필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깨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은 속여갈 수 있고요. 부부도 속일 수 있고요. 부모도 속일 수 있고요. 자식도 속일 수 있고요. 사장님 속일 수 있고요. 부장님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 앞에 나가서 진실된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이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붙들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두 얼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는 전염병입니다. 확산되는 것 당연해요. 예전에 이거 말고도 전염병은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변이도 계속 일어나요. 과거에 여러분 온갖 태풍이 와도 사하라 태풍, 어빙어 태풍 이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산천초목을 뒤엎어도 다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고 나지만 살아나오는 사람은 살아나가. 온갖 병들이 다 의술이 없을 때 대추나무를 심어가지고 대추의 알무를 끌어 먹으면서도 산 사람들은 살아갔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질지 그거 너무 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조심해야 되죠. 근데 제가 두 얼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지든지 아니면 고난을 당하든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면서도 침묵하셔요.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우리가 심지어는 나쁜 짓을 해서 넘어져서 감옥을 가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원통하고 앉아있는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하여 넘어진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 손잡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단죄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용기를 갖는 거예요. 아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응원할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데 나를 독 물속에 집어넣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내가 살려고 하는데 물길이 나를 접수서 바다에 빠뜨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집어넣지 않으세요. 그 빠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요나를 다 뒤집어 가지고 니느웨로 다시 보내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반대편에서 역사하는 얼굴 없는 똑같은 사단 마귀가 있어요. 이 사단 마귀는 우리 앞에 나타날 때 항상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전설의 고향 이런 걸 볼 때 귀신처럼 사탄이 악마처럼 뿔을 달고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나면 속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사탄이야 그러고 나타나면 속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의 대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고난도 유익으로 바꾸시고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진 것도 선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사단은 뭐 하느냐? 정당한 것을 지켜간다고 하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뭐 이런 거 아니고도 앞으로 얼마든지 많은 제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예배하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이거는 질본에서 내놓는 거야. 또 우리 그런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은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단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규칙을 통해서 우리의 손에서 뭘 뺏어가는지 아십니까? 예배에서 영원히 모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모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속고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데도 예배해야 되냐고, 이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예배해야 되냐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임처럼 그런 모임이 아니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요, 먹기 위해서야.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예배 드리면서 코로나가 나온 것은요, 몇십 명도 안 돼요. 지금까지. 예배 드린 분들이 누구 만나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목욕 가고 이래가지고 해가지고요, 세상 사람들 걸리는 거, 교인도 걸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 코로나 안 걸려요? 기도하면 코로나 안 걸려요?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서도 확인한 게 뭐예요? 예배 자리에서 코로나 걸린 수치는 너무너무 낮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도 잘 안 하고 밥 먹는 모임이나 친교 모임들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무리 안 일으키려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해져 가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다 예배 오신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인데요. 만약에요, 여기 지금 의사들이 와서 오른쪽 팔 이거 기부스를 딱 해가지고요, 15일만, 2주만 고래가 다니고 나서 이거 풀어주면 팔 쓸 수 있겠어요? 못 씁니다. 한 달 기부스 하고 나면 완전히 못 써요. 못 씁니다. 그래서 재활을 한 달 동안 또 해줘야 겨우 쓰게 되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따라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좋은 옷은 입고 다녀야지 좋은 옷을 장롱에 집어넣고 몇 년 있다가 입으면 못 입어요. 사용하는 칼이 잘 들게 돼 있지 가만히 두면 다 부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을 짓고요, 집을 아낀다고 10년 동안 가만히 비닐 덮어 놔줘 보세요. 10년 뒤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어요. 시골 변두리 가보세요. 찌그러 가진 돌담집 같은 데도요, 거기에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가 하나가 살고 왔다 갔다 하면 집이 쌩쌩하게 넘어지지 않아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당화한 길을 가는데 사단은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에게서 영원히 말씀이 멀어지게 하고 영원히 기도가 없어지게 하고 영원히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굳어버리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두 얼굴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많은 분들이 예배자의 생명을 잃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신 분들이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진짜 구원받을 때, 이 말은 구원을 확인할 때, 은혜 받을 때, 다른 말로 은혜를 확인할 때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때라 나우, 이때라. 말로만 천국 가고 싶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것 같다, 여러분 말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왜 코로나 앞에 벌벌 떨고 앉아있어요? 진짜 죽음 뒤에 천국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보장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근데 왜 질병 앞에, 환경 앞에, 문제 앞에 그렇게 벌벌 떨고 의사 말 한마디에 예배를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왜 사십니까? 살아있는 생명은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율동공원을 한번 가시면, 저는 율동공원을 한 번씩 가면 꼭 버스들이 되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버스들 쭉 돼 있는데 그 끝에 가면요, 희한한 광경이 하나 있어요. 아스팔트가 쫙 돼 있는데 그 버스 되는 마지막 끝에 보면요, 버스 라인 거기에 콘크리트가 좀 갈라진데 희한한 그 불이, 이런 불이 한 3개가 나와가지고 자라고 있어요. 아무도 그거 끄꺼내지 않고 저도 그걸 갈 때마다 봐요. 여러분, 생명은 틈만 있으면, 타고 나갈 틈만 있으면 삐질고 올라오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생명은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자의 생명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기도했어요. 늘 엎드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펄럭이는 하나님의 집 저거를 건축을 할까? 그랬는데 하도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놓으니까 네 때에는 내가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네 아들 때에 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해놓은 재료로 왕궁을 지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궁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가서 매일 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왕궁을 지어놓고 성성장구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가는 데마다 당할 나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조사를 하고 과시하게 되고, 앞으로 엎드려 기도하던 손이 다윗이 덩찜을 쥐고 이렇게 저녁에 궁궐을 거니래요. 그때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아주 미스 코리아 같이 잘생긴 멋진 여성이 옷을 홀랑 벗고 달밤에 샤워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게 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 우리아의 아내야. 그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일부러 적진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아내로 취해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밧세바가 그날만 목욕했겠냐고요. 군인들이 있는 막사에 사는 이 여자가 항상 더운 날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나와서 목욕했지, 그날만 나와서 목욕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채웠던 다윗에게는 그 밧세바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이 없어지니까 뭐가 들어와요? 세상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욕을, 죄악을 이길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마지막 숨이 끝날 때까지 남는 두 가지가 욕망과 욕정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돈 그래요. 제가 차병원에 잠시 갔다가 아내 진료하는 시간이라 제가 밖에서 그늘에 기다리는데, 요양병원에 있던,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도 보내줬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와 앉아가지고 도우미는 옆에서 있고 이런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새끼들 땅 팔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그냥 안 줄 거야. 와, 물고물질이 땅이 좀 있나 봐요. 그러면서 들어갈 시간 됐다니까 알았어 이러면서 건들 손을 잡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 글을 썼어요. 저놈의 땅 절대 팔면 안 돼. 어디에 있으면서? 요양원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리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해도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내 삶을 결정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목사 그러면 신처럼 생각해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응? 약국도 안 가는 줄 알고, 누구 뭐 목사님이 극장 갔다가 시험 들었다고, 뭐 누구는 또 목사님이 약국 들어갔다 오는 거 보고 시험 들었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르쳐 놨길래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이 밥 먹는 거 좋아하고 화장실 잘 가고요, 잘못 먹으면 설사도 하고요, 다 병도 걸리고.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영화 있으면 영화도 보러 가고요, 좋은 경치 있으면 가고 싶고, 좋은 여자 보면 이쁘다 소리도 하고, 똑같은 남자예요. 여러분, 은혜로 채우면 밥으로 안 보여.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자꾸 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다윗이 은혜가 식어지니까 밧세바를 가져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죄를 지적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요, 머리를 들이밀고 기도해요. 그게 시편 51편 아닙니까? 은혜를 회복해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회복해야 하는 거다. 넘어지는 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지 않고 계속 인간적으로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언젠가 넘어져.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 요즘 바빠서 엉뚱한 생각할 틈도 없다. 심지어는 더위를 생각할 틈도 없이 바쁘다고 그래요.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바쁘게 일하는 사람, 아이고 더워 그렇게 얘기할 틈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덥지. 산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 이 온열 뜨거운 땡볕에 죽으려고 산에 가요. 산에 가본 사람만 알아. 얼마나 시원한지. 더위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더위 같은 거 따지지 않아. 여러분, 은혜 생활 부지런히 하면요, 세상이 눈에 안 들어와요. 세상에 그 어두운 말이 안 들어와요. 세상에 화려한 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요셉처럼 대장의 아내가 자기를 덮쳐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언약 가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은혜가 식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은혜를 회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훨씬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던 사울은 한 번도 그가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말씀을 기억했더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사울과 그 자식들이 전쟁통에 스스로 칼로 자살을 하고 인생이 끝나요. 그게 이스라엘 왕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서 멀어진 탕자는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거를 행복으로 몰랐고 그게 은혜인지를 몰랐던 아들은 객지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성공이고 행복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 둘째 아들이 객지에 나가서 난 주일 한 번도 안 지켰다고 생각해요. 주일 지킬 정신이 없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지켰지. 근데 아버지 벗어났어. 친구들하고 맨날 바캉스 다니기 바쁘고 술 먹으러 다니고 바쁘고 언제 주일가 안 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서 멀어진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바로 비유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절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실인 삼손도 예배에서 멀어져,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그가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깨어 일어나 기도할 때예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은혜의 자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자기 때문에 했을까요? 넘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름을 받고 따라가던 이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진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는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작정했던 그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 가서는 살금살금 따라가지 않고 멀찍이 따라갔더라. 성경에는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예배에게서 멀찍이 따라가니까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리로 나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어요. 그 길로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한 말씀을 듣고 네가 닭이 3번 울 때 내 말이 기억하리라.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던 베드로, 그가 우리에게 남기는 게 뭐예요? 나는 속았어도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건신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는 사자는 내 때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곁에 밥을 놓고 돌아다닙니다. 그 말입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밧세바 때문에 무너짐을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40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앉아서 부르든 누워서 부르든 병상에서 부르든 신음소리만 하더라도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다니면서 주님을 부르세요. 어린 애기들이요, 다니면서 입만 좀 말 배울 때 입만 열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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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 엄마, 엄마.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다니면서 주님,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감정은요, 넘어져 본 자의 감정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두고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쾌락을 붙들고 살려고 했다. 하나님 앞에 작들이 회개하고
수렁에 빠졌을 때, 위기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고 반석 위에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메시지를 종합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우리 아모스 선지자 눈물의 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숙제,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모스 5장, 6장, 2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 내용의 핵심은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딱 그거예요. 답을 딱 주는 거예요. 자, 비슷한 시대에 살아갔던 우리 하박국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을 붙들고 세상 쾌락을 즐기다가 넘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6절 19절 읽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성자와 패자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거다. 잠깐만 묵상하면 성자의 삶은 항상 어떻게 할까의 요령을 찾는다는 거예요. 수단을 찾는다는 거예요. 실패자는 항상 핑계거리를 찾는다. 이게 차이의 세상 사람들. 신앙인들에게 제공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예배할 길을 찾지만 신앙이 죽은 믿음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멀리할까의 핑계를 찾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서 6장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신앙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잠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받을 때가 있더라. 주여, 세상이 멈추려고 할 때 우리를 점검하게 하소서. 내 신앙을 점검하게 하소서. 내 가정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소서. 입으로만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 성경 안에 실패자들입니다. 죄에 넘어졌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회복을 붙드는 인생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자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들의 메시지를 들었사오니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게 해주시고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으로 살아가던 인생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므로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23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자를 보내사 너를 기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거시는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저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관계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해 주와 함께 살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 생각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짐하며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땀입니다. 노력입니다. 양식입니다. 우리의 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게 되고 여유 있으면 다 자기 쾌락을 위해 사용하면서도 죽겠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쓰는 것은 적당히 쓰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심령들을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면서도 넉넉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은혜 입혀 주소서. 또 힘든 자들을 위하여 특별 헌금에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섬긴 손길들, 그 눈물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좋은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늘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빚진 자로서의 걸음을 걸을 줄 아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들고 남은 빈자리를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가정을 감싸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과 두려움에 쌓인 것을 해방시켜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사업장에 매출하기 만나러 은혜 공급해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리는 복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사업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22장 찬송, 예배끝 찬송을 당분간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 내용을 많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귀한 찬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오.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길 바라며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위태한 일 명케하고 위태한 일 명케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품어주시기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다시 만날 때 이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사망 권세 이기도록 사망 권세 이기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지켜주시기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오늘도 복된 예배를 드리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찾고 않게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